우리 이걸 좀 먼저 살핀 다음에 또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그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그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삶의 우선순위를 다 정하는 것, 이걸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를 정할 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구분을 어떤 기준에서 정하십니까? 그게 아마 내가 걱정하는 마음,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이런 내 기준에서 급하게 생각되는 것, 꼭 있어야 되는 것, 그때도 그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논리적 판단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죠. 체질적으로. 그러면은 지도 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체질적으로 걱정을 하니까 그 걱정이 가는 대로 이리 정하기도 하죠. 그래 되면은 논리적 판단에 의해서 했던 그런 합리적으로 이제 하겠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 기분대로, 또는 어떤 사람은 지 체질적인 걱정, 그것대로, 불안한 것, 그것대로 이리 정했다. 그러면은 그날은 완전히 그냥 헤맬 뿐이죠. 그죠?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좀 합리적으로 정했으면 바쁘게 살겠죠. 그럴 때에 어느 정도 맞는 것은 있으나,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볼 때는 비합리적일 수 있는 게 많죠. 그럴 때에 내가 합리적이라 생각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거래 상대방이 자기가 볼 때는 그게 비합리적인 시간이면 지는 지 시간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펑크가 나는 거죠. 지 기분대로 했으면은 내 기분대로 맞춰줄 이 세상에 노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 자기 기분대로 살려고 하죠. 그리고 그 기분에 맞으면 행복이다, 기분에 안 맞으면 불행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생각 없이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기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의 기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에 맞춰서 살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부부 간에도 이거는 똑같은 진리입니다. 그죠? 둘이 같이 행복하자고 한 결혼이지, 내가 네 기분 맞춰주는 노예 되자고 결혼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조 속에서 10년, 20년 같이 사는 것은 혹 내일은 변할까? 오늘 내 참아주고 희생하는 걸 통해서 내일은 변할까 싶은 기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날 하루 일과를 살았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욕들어 먹고 끝나는 하루 일과를 살게 될 겁니다. 체질적으로 걱정이 되고 불안을 하는,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 안 하면은 살아있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불안감을 가지게 만들고 걱정하는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 그럼 지가 뭘 걱정하는지, 왜 불안해하는지를 모르면서 이게 있으면 걱정을 덜 것이다 하지, 그건 막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그날 하루 일과를 막연하게 삽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절박하고 지 자신도 절박하고 열심히 살지만은 집착일 뿐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가 끝난 밤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자는 게 편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식생활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어서 어떻게 키웠느냐, 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고 키워서 거두는 이 합당한 노력이 없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 자체는 아주 게으른 자의 그런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뭘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티격태격 신경전 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을 잘 하도록 하는 것, 이것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라. 헷갈리지 말고 이것저것 따질 그것 자꾸 궁리하지 말고 네가 따져봐야 그게 그거니까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 반드시 오를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잘 동행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언혼이 잘 되어지는 그런 동행을 하는 하루 일과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뭔가 헷갈리고 복잡할 때는 네가 결론을 못 만들 거니까, 그리 되면 너는 네 체질대로 또 기분대로 할 거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편에 딱 서는 쪽을 택해라.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안 보이는 쪽에 서지 말고, 또는 네 딴에는 그게 답이다 싶어서 높은 데 올라간다 선택을 했는데 거기 올라가느라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건 잘못된 선택인 줄 알고 그의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편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옳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게 제대로 심는 것이고 제대로 키우는 것이고 제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 그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리할 줄 알고 그것에 맞추어서 딱 살아가는 그 절제, 용기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 주제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목적을 위해서 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데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자원처럼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이 구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하루 일과를 지낼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을 정리해서 사십니까? 그리고 정리를 했으면 정리한 대로 그렇게 사십니까? 정리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고 정리한 대로 하나하나 실천할 때는 형편 따라 합니까? 그리 되니까 자꾸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정함이 없습니다. 꼭 빗질하지 아니한 머리를 가지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나오듯이 엉키고 설켜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이 결정. 판단이 복잡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이고 거기 서면 하나님이 언제나 보이는 그것을 딱딱 판단해서 결정을 하면 옳다. 이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 깨달을 때, 그러면 이리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딱 정리되어지는 원칙이 뭐냐 하면 가치관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면은
이 가치관이 딱 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은 필요에 따라 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다. 이 가치를 판단하는 게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나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서 성경 읽기만 자꾸 양을 쌓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타다 마른 장작개비처럼 돼서 다시 불 붙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죠?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다 제대로 배워간다. 그리고 설교를 똑바로 듣고 경청하여 들을 줄 안다. 그러면은 맹목적으로 광신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딱 그렇게 바로 들으면은 적어도 설교자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딱 바로 들으면은 성령의 간섭하심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되어져야 될 가치관을 반드시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가치관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뭐였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가지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같은 것이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게 중요하다 또는 이걸 버려야 된다,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취하고 저거는 버려야 되겠다. 그럴 때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이 처신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먹게 되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건지, 다른 말로 하면은 저 시내가에 심은 교회 저 집사인데 오늘은 교회가 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인데 저는 왜 여기 와서 앉아서 저 먹고 있지? 그죠? 사람들이 자기는 옳은 일을 안 해도 옳은 일 하는 사람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틀린 일을 하면서 틀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 입방아 찍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는데 그 결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 말이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서 하는 그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상식에서 오늘은 수요일이고 이 시간이면 예수쟁이들 다 예배 드리는 날 아닌가? 그런데 저 사람 무슨 교회 집사로 알고 있는데 저 와 저러지? 예? 또는 뭐 직장에 회식 갔을 때에 막 분위기 띄워잡고 막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이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분위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열심히 막 그 회식 자리에 헌신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 그 사람이 시내가에 심은 교회 권사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속으로 저 권사님이 와 저러지? 적어도 권사쯤 되면은 이 시간에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러면은 그 직장 생활하고 있는 권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처신을 판단한 게 아닙니다. 성경 중심으로 처신을 판단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가장 쉬운 건 뭡니까? 그런 경우는 교회 중심으로 처신을 판단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 짜장면 먹다가도 교회 갈 시간 됐다. 저는 교회 내가 오늘 맡은 일이 있어서 갈 약속 시간이 됐다. 그러면은 짜장면 남은 거 그거 끝까지 핥아 먹으려 하지 말고 넣고 딱 일어서서 나와죠. 이거 못하는 거는 우리 여자 그 집사님들이 이걸 잘 못하죠.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다 닦아서 먹잖아요. 그죠?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가치관으로 딱 판단하면은 아주 쉽잖아요. 그죠? 교회 중심이라는 거. 지금 교회 갈 시간이다. 딱 정리해야 됩니다. 내일은 교회 갈 시간이다. 딱 정리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 이야기는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기준으로 가지고서 그날 하루 일과의 우선순위를 딱 정하십시오. 그러면은 해야 될 게 반드시 정리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반드시 정리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당신이 결정해야 될 선택의 영역이 딱 분명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게 애매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옳은지, 그것도 애매하면은 교회 가는 날 내가 맡은 교회의 일들, 이것에 지장이 되는 건 아닌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알지만은 이게 참 잘 안 되죠. 그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뭡니까? 요즘 이 현대 교인들의 이 참 새로 생긴 변이된 체질, 아프다는, 몸이 안 좋다, 아프다 하는 이 환상적 감각에 너무 쉽게 사로잡혀요. 걸핏하면 아이고 구구구, 아이고 구구구 해서 요 뭐 당모이 줄 일이 있어요. 뭐 구구구구 해서 우리가 한 번씩 수요일 날 하죠, 그죠? 우리가 평균 연령이 높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나 교회가 꼭 젊은이들이 많아야 된다, 나는 그거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 젊은이를 찾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균 연령이 높고 이러하더라도 모이고 교제하고 예배할 때는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자꾸 노인 티를 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뭘 그걸 해도 그 다음에 찬송을 한다 이래도 또 구부리가지고 또 한 옥타브 내라고 이래 해버리고, 그래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 안 해도 우리가 노인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모였으면 이 목적에 맞는 생동감이 있고 그것에 집중하는 게 있어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그죠? 젊은이들이 모여도 이 집중력이 없으면 젊음의 경망스러움,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러 모였으면 예배에 합당한 생동감을 위해서 집중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은 교제가 되도록 상대방의 이해와 동정을 끌어내는 처신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만난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인격적인 교제와 그게 되도록 처신하고, 웃으려면 밝게 웃고 말을 하려면 또록또록하게 하고, 그죠? 먹으려면 맛있게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가 뭐 젊게 삽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목적을 위해서 모였을 때 목적에 맞게 우리가 처신하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왜 이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동감 있게, 목적에 맞게 생동감 있게 탁하고 하는 걸 교회에서 훈련하십시오. 그 훈련된 대로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딱 읽어보니까 답이 딱 나오죠. 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대로 내가 못하는지, 알기는 아는데 왜 그렇게 실천을 못하는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으로 왜 그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까막눈이 되어 있는지, 답이 여기서 딱 나오죠. 답이 뭡니까?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죠. 그러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보십시다. 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적이 없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오. 그럼 다 사랑하고 있네,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는 금요 기도회는 왜 안 나와요? 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는 하지만은 회개할 것은 없다. 손을 들어보시오. 이것도 다 해당이 되네요. 그죠? 자, 왜 안 되느냐? 그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까막눈이 되어 있다. 무감각해져 있다. 아니면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안 된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고범죄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리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을 보고 고의적이라고 합니다. 고범죄라고 그리 말합니다. 이게 왜 안 되나 보니까 나는 여전히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목사답게 오늘도 살아야지, 이것은 각오이며 결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는 것은 내 재미와 몸에 익은 대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각오할 필요도 없고 결심할 필요도 없고 몸 가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애써 예를 들면 새벽 기도해서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걸 깨달았으니 이게 맞고 옳으니까 이리 해야지,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아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도 감사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주셨어요, 이미. 그죠? 범사에 감사하도록 은혜 넘치게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 안 주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몸 가는 대로 가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가, 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그 실태가 무엇인가, 이걸 탁 드러냅니다. 이 실태를 딱 보여주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네요,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딱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16절 뭡니까? 그 비디오의 내용이 딱 나왔죠.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이 비디오, 이거는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손 들어 보이소. 그럼 다 여기 걸려있네,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사람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이걸 다 극복하고 억누르고 또는 버리고,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한 이게 아닌 것 같으면은 내가 아무리 이 빗길에서도 길을 따라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야지 각오하고 결심하고 애는 쓰지만은 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요 김이 서리고 안개가 다 끼어 있기 때문에 내 각오와 결심과 또 그것에 대해서 해보고자 하는 의욕과는 달리 나는 이 정욕대로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버려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가치관으로 깨끗이 닦은 마음 청결함,
이대로 내가 못 간다는 거예요. 백날 각오하고 결심하면 뭐합니까? 그죠? 백날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 정욕에 딱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각오한 대로 가기가 쉽겠습니까? 몸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쉽겠습니까? 예? 그렇죠. 각오는 100번 해도 각오한 대로 가려면은 내 몸 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사는, 즉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이것을 잘라야 됩니다. 그게 정말 각오를 한 겁니다. 예? 그게 정말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이거는 상당히 감각적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이 채워지는 것, 즉 감각적으로 내 감각이 요구하고 있는 이것과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서 그걸 즐기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느끼는 감정은 주로 감각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이래 안 그럽니다. 뭐 짜장면 유혹에 그리 넘어가고 안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보면은 바닥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바닥도 반질반질하도록 소스까지 다 닦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배 나와서 일하면 안 되는데 뱃살 잡아가면서, 그죠? 그리고 막 이 두드리 가면서 막, 그죠? 아이고 그러면서 잘 먹었다고 막 맛있다고 막 여기는 뭐 중국산을 넣니 한국산을 넣니 또 수다 떨면서 행복해 합니다. 먹고 싶은 걸 먹었고 먹고 싶은 만큼 먹었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는 뭐 여유 있는 뱃살로 받아내면 되니까, 그죠? 행복해 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이제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죠? 흩어지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 혼자 더 앉아가 거울 보면서 불행해 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 영숙이한테 꼬이가지고, 그죠? 다시는 안 만나야지 해가면서, 그죠? 백가죽 나온 거 잡고 또 불행해 합니다. 지 육체의 감각하고 다른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죠. 행복은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복은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내 기분에 맞으면 행복하다 하고 내게 안 맞으면 불행하다 그리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참 별것 아니에요. 한순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감각과 이 욕구를 채우고자 하면 행복할까 싶어서 끝없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감각대로 삽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몸 가는 대로 사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안목의 정욕, 상당히 이 보는 것, 이게 주는 즐거움이 참 크죠. 먹는 즐거움도 엄청나게 크지만은 보는 즐거움, 이거는 음흉한 자든 아니면은 공부하는 자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게 참 많죠. 그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이 거의 아주 보편화되어 있고 막 이러한데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한 분씩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감독하듯이 한 분씩 이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온천천을 이번 주하고 지난주는 한 번도 못 걸었는데, 저기 이제 제가 한 주에 한 두세 번 나가서 걷거든요. 걷는데, 그런데 한 번은 일 보니까 뭐 나이도 내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걷는 게 시원찮아요. 그죠? 그러면서 허부적거리면서 하면서, 그런데 이 핸드폰은 여기다 대고 크다하게 틀어놓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걸음이 그 사람도 빠르니까 지나가면서 보는 게 들리는 소리가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음란물이에요. 음란물. 이걸 가면서 모르겠어요. 지는 이어폰을 해서 귀로 듣는다고 한 게 잘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소리가 크게 해서 다 들리면서 그 다음에 이를 잘 보는데 이렇게 들고 걸으면서 이렇게 가니까 쫄룩쫄룩 하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가니까 석 지나가면서 석 보이잖아요. 요즘 워낙 또 화면들이 잘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데 빠져 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예? 안목의 정욕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나온다고 이래 나오면은 저 앞집들이 한 서너 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거기에 불이 켜져 있어요. 분명히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아닐 테고. 그러면 TV 스크린에 비치는 전자파, 그게 비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뭡니까? 밤새도록 TV 보든 비디오 보든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자는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정신과 이런 것들을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보는 즐거움 여기에 빠지면은 생각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책을 안 읽죠.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이 스크린과 전자기기를 보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예? 생각하게 만드는 이 면에서 특히 이생의 자랑, 뭘 뜯어 고치면은 그거 하겠습니까? 우리 청년의 시간에도 잠시 지난주 금요일 날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이 아주 좀 격식 있는 식당에서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서 만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참 좋은 식당이었고 아주 서빙하던 것도 이것도 아주 고차원적이었어요. 그래 있는데 쭉 앉은 옆에 테이블에 보니까 아주 곱상하게 차려입은 아가씨 2명이 머리도 길단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자기들. 근데 아주 들으니까 쾌활하고 뭐 잘 웃고 한데 그런데 조금 더 익숙해지니까 웃음소리가 좀 이상해요. 자연스럽게 완전히 웃지 못하고 입을 다 벌리지 못하고 웃는 것처럼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방향으로 앉아있는 그 미팅을 가지는 사람이 그러거든. 성형수술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 봐도 잘 모르겠던데 그 소리를 듣고 이리 보니까 선입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 광대뼈에서 턱 쪽으로 쫙 삼각형으로 깎여지고 그 다음에 웃는 소리나 말하는 거나 이걸 들어볼 때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양악 수술을 한 것 같은데 너무 땡긴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만은 이게 이제 너무 땡겨 놓으면은 지 체질상 웃는 게 있고 근육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인공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땡겨 놓으니까 지 체질대로 웃으면 이게 막 땡긴답니까? 뭐 어떻게 해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 체질대로 못 웃고 땡긴 요 사이즈에 맞춰서 웃거나 말을 하니까 어눌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인 것 같으면은 그 아가씨들이 아가씨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 여인들이 왜 그 위험한 수술을 했을까요? 양악 수술이라는 게 이 뼈를 다 깎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생사를 잡아 당겨서 왜 그럴까요? 이생의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생의 자랑. 그와 같이 뭐 맹려심이든지 권력욕이든지 뭐든지 자랑은 여러분 뭐 자기의 즐거움이기보다는 내면적 즐거움이기보다는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보고 내게 보여주는 피드백, 반응 이걸 보며 즐기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는 사람 눈에 그의 감정과 기대에 흡족하도록 나를 고치고 또는 말을 그리 만들고 스펙을 만들고 뭐 처신을 만들고 내 내면의 즐거움과 나타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나를 보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해주는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째 자기다운 삶입니까? 그죠? 결국 이거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도록 그렇게 놀이기감으로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좀 뭐 우리 하는 표현을 하면은 세상 사는 재미, 지가 재미를 느끼고 즐기는 자기의 것이 있습니다. 이 교인들도 아주 괜찮은 교인들이지만은 그 무엇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꼭 그걸 붙들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재미없다, 그것 없으면 즐거움 없다, 이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손 들어보시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그걸 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요래 얼버무리면서 꼭 지 하고 싶은 것은 하잖아요. 그죠? 죽을 때 다 드러납니다. 임종할 때 다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왜 안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으로 딱 판단하면 분명하다. 그래 알아서 각오도 하고 잘 안 될 때는 안 하던 금식기도도 하면서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리 하는데, 각오는 늘 하지만은 사는 것은 몸 가는 대로, 사랑하는 것, 정욕에 매여 있는 그것대로 그렇게 간다 말이에요. 왜 그리 되는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일컫는 이것에 매여 있는 나의 그 무엇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없이는 재미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은 내가 재미있어 하고 이것 없으면 나는 사는 재미 없습니다 라고 믿는 자기의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덮이면은 이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딱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 요거 말고 여기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거는 아까 마태복음 우리 오전에 보았던 거 있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어떻게 행하는가? 욥은 귀로만 듣는 이 수준일 때는 자신의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 최우선 순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 합리적인 이 판단을 만드는 논리의 한계에 딱 부닥치니까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논리의 한계에 딱 부닥치니까 논쟁거리만 되었지 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은혜가 뭔지, 나를 위해 일하심이 뭔지, 이걸 구체적으로 지 삶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으로 납득되는 설명, 그것을 넘어가는 분명한 이것을 확신 위해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설득되고 수긍되는 만큼 합리적으로 행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이론적으로 납득되거나 내 스스로에게도 설명이 될 수 있는 이론과 논리, 이것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그리해야만 되는, 이게 당연히 여기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뭐죠? 그렇다면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이것의 근거에서 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가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본 자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귀로만 듣는 자, 이 사람은 많은 수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는 반드시 또 다른 논리에 의해서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헷갈립니다. 각오와 결심은 하되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가 그리 길어졌습니다. 그죠? 그리 길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다 보고 난 뒤에는 분명한 확신에서는 이게 딱 있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죠? 그게 욥기서 4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대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이 말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한번 나가면은 세상이 벌벌 떱니까? 아니면은 쳐다도 안 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리 말한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사방으로 우김을 쌓임을 당하여도 결코 굴복하거나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자 같으나 실제로 흥하는 자며 세상이 어떻게 할 줄을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위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대합니다. 어떤 정욕의 보자기로 덮어도 다 덮을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위대할 수밖에 없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가치관을 알고 그대로 살려고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은 각오하고 결심했던 만큼 우리는 더 위선자가 되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버리지 못한 정욕이 있고 뭔가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소인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욥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그렇습니다. 욥이 귀로만 들었을 때에는 이론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논리로 수긍을 할 그 논리의 틀, 이론이 딱 되고 그 안에 있다면 나는 어떤 반문도 제기하지 않고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 그렇게 내가 그리 살아가고 있는 내 논리의 틀, 이 이론을 능가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럴 때는 헷갈립니다. 배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이 수준을 넘어갔던 게 뭡니까? 다시 강조하지만은 귀로만 듣던 것을 한 차원 넘어서서 눈으로 보게 됐댔죠. 그리고 욥기서 42장 욥의 성숙한 그 삶이 쫙 전개가 되어지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대하다 말하는 비밀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보고 하는 일은 보고 내가 본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본 것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보지 않고 귀로만 들었던 사람은 그게 굉장히 황당하게 보입니다. 허무맹랑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조차를 상상조차를 못합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 그게 상상이 아니라 보아 알기 때문에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지 못한 사람들 눈에는 너무 허무맹랑하고 너무 상상적이고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게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일과입니다. 그게 예배드리는 태도입니다. 그게 교회에 오기 위해서 주일 문을 닫고 나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귀로만 들은 이 정도로만 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귀로 듣는 이것마저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일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허무맹랑하고 광신도적이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니면서 자기가 본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나름대로 지 논리의 높은 수준에 딱 정리되어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아, 네가 귀신이 들렸도다. 예수님 보고도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귀신이 들렸도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가 본 아버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본 예수, 자기가 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본 하나님대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한 자들은 상상조차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 알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노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노아에게 박수를 쳐줬습니까? 선구자라고. 아주 조롱했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노아는 보았기 때문에 본대로 합니다. 그것은 노아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아주 정확한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마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노아가 하는 걸 볼 때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인 거예요. 허무맹랑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옳았습니까? 노아가 옳았죠. 그리고 그 노아 덕에 죄는 청산되고 새로운 시대가 다시금 시작됐습니다. 위대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은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뭔가 인문학 몇 개 읽고서 거기서 뭘 만들어서 인간의 재발견, 그래서 나의 재발견, 그래봐야 기껏 호메로스의 제자밖에는 안 돼요. 그래봐야 기껏 키케로의 변론을 배우는 그런 설레발이 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죠? 그래봐야 르네상스의 그 다방에 앉아서 같이 르네상스를 꼽혔던 그런 사람들과 차 한잔 마시는 그 폼 잡는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인문학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성찰하는 데 있고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꼭 여러분이 교양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읽고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인간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위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거는 귀로만 듣는 것이고 들은 귀로 나름대로 상상해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레시피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네가 본 것을 그려봐라 할 때에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허무맹랑하다 할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귀로는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특히 현대 교회들이 보면은 참 은혜롭다, 분위기 좋다는 교회들을, 큰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좁니다. 거의 다 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면은 교회당은 좀 과장됐지만 교회당은 편안히 조는
졸음 쉼터고, 그리고 나가서는 한 주 내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죠? 옹졸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얻어 터지고 뭐 저거 스트레스 푸는 대상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와서는 또 지지지 울고 불평하다가 교회 또 예배 시작되면 또 꼬박꼬박 졸고 앉아있고, 이 뭐냐 말이에요. 들은 것도 없고 본 것은 고사하고 들은 것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삶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볼 것이며, 보았으면 본대로 하게 됩니다. 듣는 정도면 들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들은 것 플러스 내 상상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게 됩니다. 보았으면 본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면 그는 세상이 누가 뭐라 하든지 자기가 본 것을 꿈꾸고 자기가 본 것을 하고 자기가 본 대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모르겠습니다. 제 때는 우리 그때는 국민학교로 했죠. 국민학교 하면은 그때 그게 도덕 교과서에 거기 나오죠. 큰 바위 얼굴 나와서 그것만 보니까 그걸 닮아가더라 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본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보니까 마지막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정욕도 지나가고 이 세상도 다 지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그것과 탁 연결을 하면 어느 부분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 다음에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여기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17절. 그리하면 영원히 거하리라. 같은 의미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대합니다. 그것은 내가 본 하나님.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하심과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대하여서 하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달라진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노아에게 했듯이 돌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죠? 본 것을 나는 하기 때문에. 본 것을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상상으로 하고 이론으로 하는 그들이 틀렸으면 틀렸지, 보고 하는 내가 틀릴 리가 없다는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인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완전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그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직분자의 입장에서 조금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분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말하는 이 직분의 속성의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다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직분자의 자존감입니다. 인간의 자존감을 가지는 근거가 있겠고, 교회의 직분자다운 명예를 지키고 그 자존감을 세우는 근거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직분은 어떤 사람이 직분자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임장을 받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자원을 안 줄 리가 없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세 가지, 하나님이 직분자인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당신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십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다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직분자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 어떤 자부심과 자존감을 세워주는지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급하신다 이 면을 조금 더 그 원리를 좀 더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거는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맹종할 것을 요구하거나 굴종하는 노예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면 그냥 하나님이 거물하면 휙 던져가지고 옛날 아프리카에서 뭡니까? 노예 장사를 하던 사람들처럼 휙 던져가지고 사람 잡아서 끌어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한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맹종과 굴종을 하는 노예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청지기를 찾습니다. 주인을 알고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이 그 종의 명령을 지켜주듯 이 종이 그 은혜를 알고 주인의 명령을 지키고 이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그 청지기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를 세웠으면 감당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이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내가 이 보통 병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 직분을 내가 이래서 내가 요즘 이것 때문에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그건 당신의 옹졸한 변명입니다. 그 직분을 맡았으면 교회의 신뢰를 통하여서 그 직분을 맡았으면 여러분이 맡기신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세 가지에서 하는 이것에 근거해서 자부심을 딱 가지고 나를 신뢰해서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병이 뭐 기적처럼 덜컥 낫는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엄살지기는 이것만 빼도 거의 감당해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성품 문제 때문에 이 직분자로서 참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볼성사납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맡으면은 직분을 맡아서 정말 이 세 가지 위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직분자로서의 자존감을 딱 중요하게 여기면은 성품이 차근 다듬어져 가게 됩니다. 성품이 그 단무지 같은 사람이 다 바뀌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다.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 주로 이 직분자들이 참 이 꾸질한 변명을 하는 게 나는 물질이 없어서 막 인간 구실을 못합니다. 직분자는 밥 사고 뭐 기분 내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교제일 뿐이에요. 저도 어떤 분과는 그런 교제 막 밥 먹고 하는 이런 농담을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분에게는 딱 예의를 지키는 이걸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볼 때에
그렇게 하는 게 그분에게 도움이 되고 그분의 자존감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싶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저는 보편적으로 교인들하고 하는 이 농담은 먹는 것에 대한 농담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농담. 이게 제일 보편적이에요. 보면 뭐 상처받을 일도 크게 없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 목사님 내가 대접도 하면 못. 앞으로 그런 소리 일절하지 마세요. 그죠? 그거는 두 가지 때문에 참 무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목사는 먹기 위해서 교인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스스로 그게 참 당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위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진심이면은 정말 짜장면 한 그릇 살 돈 없을까요? 칼국수 한 그릇 살 돈 없을까요? 그죠? 요즘 시장에 칼국수 값이 조금 올랐어요. 그죠? 3,000원 하는데 가보니까 3,5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라하게 만드는 것, 상대방을 또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그런 것은 입에 붙이지 마. 그거는 직분자의 본질이 아니고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내 호주머니에 500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의 본질을 내가 제대로 한다. 하나님께서 그 500원 때문에 당신이 맡기신 일이 엉뚱하게 오도되거나 일이 되도록 두실 분이 아닙니다. 그죠? 직분을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서 거기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충성할 때에 그렇게 어떤 가정은 보면 살림이 편하고 그래서 직분을 더 중한 직분을 맡으면서 감당해 나 이런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맡기신 하나님일 것 같으면은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물질 때문에 못한다.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직분 안 맡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 맡겼는데 물질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실 겁니다. 그죠? 많아야 되면 많게 주실 것이고 적어야 되면 적게 하실 것이고 관리가 필요한 것이면 관리의 시스템을 만들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보면 이 참 직분자들의 가정 문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남들처럼 번듯하게 툭툭 결혼을 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 되면 참 체면도 서겠는데 거리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는 남들처럼 이래 자식들이 반듯하게 공부해서 이래 이 사회에서 이렇게 가는 FM이 있잖아요. 그래 되면 체면이 설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는 것. 많잖아요. 그죠? 가정의 문제. 그런데 그런 걸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가정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내가 맡은 직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 분명한 것 같으면,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 분명한 것 같으면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가정의 어떤 조건이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치명적 걸림돌이 된다. 하나님이 푸실 겁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푸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는 가정이 변변찮아서 아니면 자식이 남보기 부끄러워서 그런 위선을 떨지 말라고요. 직분을 받지를 말든지 받았거들란 직분에 대한 이 자존감의 근거 위에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의논해야죠. 하나님,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걸 하자 하니 지금 내 가정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직분 감당이 어렵는데 맡기신 하나님 충성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언제나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입방아 찍는 그대로 돼야만이 가정이 제대로 된 것이다. 그리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인도하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겼으면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맞도록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이고, 나는 기도를 못해서 어쩌서. 여러분,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세 가지
사실 위해서 직분자로서의 자존감을 딱 가지고 이 자존감을 지키고 직분자의 명예를 딱 지키고자 하나님과 의논할 때에 기도 안 가르쳐 주겠어요? 찬송 소리 안 바뀌겠어요? 성경 읽는 자기의 경건 생활이 나름대로 정리가 안 되겠어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 바뀌겠어요? 영적 성장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이 되면 꼭 나와서 청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저는 강요하고 개입한 건 아닙니다. 보시라고요. 두고 보시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썰고 닦고 나름대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성이 1년 뒤에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그게 기도 생활이잖아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것이 다 훈련이 되어지면은 종이에 적어서 기도한다고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래 보는데 오후 예배 기도를 맡으신 남자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 없어요. 한 분이 또 해서 예배 시작 이제 찬양팀 나와서 준비할 시간 다 되고 가는데 나는 이제 밖에서 교인들 이렇게 보다가 들어오면서 저쪽 잠옷실 창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기도 맡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집 부인하고 앉아서 히히다 거리면서 종이 쪼가리 이거 한 개 내가지고 끌적끌적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거 기도 마치고 나면 저는 그 다음에 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보니까 이게 기도할 기도문 적은 종이 쪼가리인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이때는 이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 마누라하고 앉아가지고 키키닥거리면서 그래서 끌적끌적한 거 이거 가지고 그래서 그거 펴놓고 읽는데 귀로 들은 게 있으니까 집사니까 귀로 들은 게 있으니까 그죠? 다 익숙한 소리는 다 적지. 그게 무슨 기도냐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서 하는 기도의 위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꼭 그래 해야만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평상시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직분을 맡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서 이 일을 맡기셨고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교인들한테 덕이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참 부담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게 당신의 기도의 문을 열고 당신의 기도의 중심을 다 따듬어가고 거룩으로 1년 직분 받고 이래 충성하고 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그렇게 따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수요 예배 같은 데는 하면서 성경 그것도 못 찾아가지고 한 번씩 막 한 소리씩 듣고 하면은 아유 그래 집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보고 거로 성경을 딱 보는 자기의 생활도 일상생활 습관도 딱 정리가 되고 그죠? 자,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더해 주시죠. 그죠? 집사는 집사할 일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고 권사는 권사로서 할 일을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장로는 장로로서 해야 될 일을 공급해 주시고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죠? 언제나 자기 기준에서 아직 그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에 매여 있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직분은 받았으나 직분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직분자의 자존감이 무엇에 근거했는지 이걸 모르니까 늘 나와 같은 줄 알고 교인들의 정욕을 채워줘서 만족해야 하는 그 피드백을 반응을 받으면서 만족을 누리려고 자꾸 인위적인 것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비참하고 초라한 변명들을 해서 아이고 내가 사랑부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뭐 부엌에 딱 일을 해도 그 청소를 해도 할 것 같으면 딱 벗어 제치고 한 군데를 맡아서 쫙 하든지, 아이고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앞에만 깔짝깔짝깔짝깔짝 거리면서 아이고 저것도 가져와야 되는데 시키기는 잘 시키죠. 깔짝깔짝. 그럼 나오지를 말든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하나님이 직분을 맡겼으면 나를 신뢰해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하는 걸 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거기다가 싸우면서 먹기 때문에 더 맛있어요. 예? 어디 가면 이거보다 더 맛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참 기쁘고 마음에 안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그거 할 사람이 달리 없어서라기보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내 변명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직분을 감당하는 이걸 두고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상대방은 아주 비겁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것으로 만들지 마. 아이고 내가 이래서 요즘 사랑부시를 못하고,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직분자의 자존감을 생각해서 이 자존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언언을 해서 감당하려고 하십시오. 청결한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아까 앞에서 볼 때는 요한 1서 2장 17절에는 뭐였습니까? 영원히 거하리라. 직분 받고 받아서 그것 때문에 더 초라한 사람 되지 말고 직분을 받아서 더 영광스럽고 그 가문이 일어서고,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늘 증명되는 겁니다. 직분에 대한 자존감, 이 거룩한 자존감을 지키고 그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다 세워지고 해결되어지고 번성해지고, 이게 뭐 꼭 부자 된다, 머리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 바로 정리되어지는 것들을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내가의 심은교회 교인들, 특히 직분자들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본 것을 행하십시오. 본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위대한 삶을 위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뻐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을 위하여 직분을 주셔서 봉사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보다 수준 높은 교제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걸 기뻐하셔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버거울 것 같으면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헉헉거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고로 욥이 42장으로 넘어가듯이 직분, 그것을 충성하는 것을 통하여서 소위 말해서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성숙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이 한 해의 교회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금 우리 교회는 전입 항존직이 몇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무 항존직과 전입 항존직을 엄격히 구별합니다.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신임을 얻었고 그렇게 그 교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봉사하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그 신임과 여기에 맞춰주는 그 기간이 거쳐지면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다운 인격, 교회 생활, 헌금 생활, 봉사,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성, 그 마음 청결함의 영성, 이것이 이 교회 상황에서 저분은 저 직분에서 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성도들로부터 다 신임이 될 때 시무가 되는 겁니다. 그리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직분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시무권사들이나 시무 항존직이 하는 그들이 맡은 고유한 그 일에 대해서는 시무 직분자들이 감당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직분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하심, 나를 기대하시는 그것을 다 늘 중심에 두시고서 복을 받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복을 받는 직분자들 되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면에 있어서 직분자들은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프로가. 그죠? 변명 없는 직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변명 없는 직분자들 되기를 바라요. 각오는 아주 단단히 하는데 그러나 뒷것은 언제나 변명과 구실이 되는 것. 이는 직분자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십시다.